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믿음 그 정의와 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16항서부터 28항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원체 이게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믿음의 확실성과 두려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항서부터 19항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홈스쿨링과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됐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우리가 소위 자연주의가 발달한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을 소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어떤 지적인 정보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학교 생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믿음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인문학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학습되어져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 것인지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좀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핵심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정보를, 그 데이터를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그 사건을, 그 팩트를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나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 정의에서의 믿음이 아니죠.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소위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개념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 의해서 그의 일관성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믿으면 여러분들 돈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공, 명예, 쾌락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라 했어요? 확신 싸움이라 했습니다. 확신 싸움. 근데 이 확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칼빈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냐?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소위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전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오늘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믿음의 확실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가장 주된 원리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약속들을 우리 자신 바깥의 경우들에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위 인문학적인 개념을 칼빈은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그 약속들을 우리의 속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실제화되는 되는 이 확신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뭐 통해서 확신이 생겨요?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지적으로 수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반석에 세운 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인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생겨나는데 이 확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화평이라 부른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 화평이 무슨 화평을 얘기하는가? 이건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확신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칼빈은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 확신과 화평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의 의미가 뭐라 했죠? 화평을 누리는 도다. 예. 소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어떤 계몽적인 발언이 아니라 화평을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하고 있죠? 믿음이요. 화평을 누리는데 이 화평을 누구와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믿음이,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칭의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죠.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화평한다는 개념이.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으로 받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거기서도 같이 나온 얘기가 확신이에요. 그들은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죠? 저는 용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인가에 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져요. 난 하나님은 나도 믿어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살죠? 그래도 하나님과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편할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도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녀가 마음 편해요. 근데 부모님은 속을 부글부글 끓어요. 내 마음 편하니까 부모님 마음도 편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생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실존주의적으로 사고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도 내 마음 평안하니 하나님도 나를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뭐로 측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갈등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강단의 설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별로 부딪히지 않는 얘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냐면 어떠한 특정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죄악과 충돌을 일으킬 때, 그 일상의 삶과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여러분들 누구나 아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오죠? 왜냐하면 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성수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도 아멘 할 수 있나요? 문제는 그거예요. 박해기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인하여 내게 재물이나 생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될 때 그때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할 때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에게 굉장히 쉽게 편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요? 퀴즈를 할 때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 없단 말이죠. 우리 뒤에도 이제 믿음, 시험과 싸워 이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17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템테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거든요. 어떤 테스트냐면 믿음을 흔드는 의심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끝까지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죠? 그 명령에 대해서 확신할 때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만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하면 첫 번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럴 때라야만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아멘을 하는 것인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나에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환경적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것도 못해?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해?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정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정죄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긍휼로 갑니다. 우리가 자꾸 정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주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은혜 아래 있게 될 때, 믿음 아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칭의가 여러분 아무런 외적 검증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칭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로 이것이 입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화평이 확신에서 생겨난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5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 지적하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뭘 얘기하는 거죠?
변질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한 것을 여러분은 끝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제가 개인적인 또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팀 모임을, 우리 교회는 팀 모임이라는 걸 하지요. 팀 모임이라는 걸 하면서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글들 속에서 교회사 안에서 팀 모임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성경 여러 번을 보면서 팀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하는 교회가 없죠. 지금도 우리 교회처럼 이 팀 모임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팀 모임을 하는 것이 연령별로 나눈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나이별로 나눠서 청년들이면 청년들, 학생들이면 학생들, 그리고 뭐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60대이면 60대로 딱 나누면 팀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들어도 저한테 핍박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 저도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라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세례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세례 차이를 없애지 않으면 결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건 확신이었어요. 근데 팀 모임에서 이게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 모임 때문에 제가 정말 백발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자그마치 7, 8년을 팀 모임 때문에 계속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더라고요. 대충 하자. 그래서 팀 모임이라는 형태는 유지하고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연령별로 나눠달라. 나이 어린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극복하십시오. 못하겠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이 됐어요. 여러분 7주가 아니에요. 7년이에요. 7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별하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듣지 못할 소리까지도 많이 들으면서 그 순환을 당하면서 7년이라는 기간을 인내를 했어요. 근데 그 인내가 어디서 나왔냐면 확신 때문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어느 교회도 이런 식으로 팀 모임을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앙은요 확신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황에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을 안 보내주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제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죠.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질문을 던진지 아세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에 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저울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느냐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써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들이 전수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그거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꼭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서 저 차가 비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차와 충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차를 틀어주신다면 내가 내 사명에 계속 남아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 차를 틀어주시거나 멈춰주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 같은 삶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건강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앞으로도 그런 싸움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소리도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고집 세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를 다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살 수 있지만 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일에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쓰러지고 많이 주저앉은 적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한번 주시고 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게 하시는 일이 항상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사람의 인내와 의지로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의 돌아버리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때.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사도는 곧 천국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지하여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신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서 믿음이 이기네라는 가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그러면서 후렴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가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 확신이 신적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인간적 확신이 아니에요. 통계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가설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대립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요소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학원 그 원장하는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학원 원장하는 친구의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의 와이프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 그 친구 와이프 되게 명랑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괜히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어. 원래 과학은 바뀌는 거야. 지금 이론이 뭐 맞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몇 년 있으면 그 이론 틀렸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계속 바뀌는 건데 왜 뭐 그거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니?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왜 흔들리고 있죠? 우리는 왜 분명하지도 않은 가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믿으면서 그들의 논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죠? 이유가 어디 있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보적 확신인 거예요. 정보적 확신. 여러분, 정보적 확신과 성령께서 인치시는 확신은 별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는 확신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사자굴소에 집어넣고 사람들이 물어뜯겨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굽힐 수 없는 확신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소위 믿음이 가져다주는 확신이 탁월함이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도 네 번째 줄이에요. 또한 이와 비슷하게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가 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난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얘기하면서 나는 돈 버는 재미에 산대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요번에 제가 솔로몬 영재 스쿨 거기를 제가 갔다가 요즘에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혹사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는지 보면서 제가 혀를 내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학원을 9개월 다니게 한대요. 초등학교 2학년째가 학원이 9개월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머리가 빠져요. 그냥 원형 탈모증이 생겨가지고서 애가 완전히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놓고 그 다음에 학원 갔다가 들어오면 밤 12시. 걔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봤을 때 애가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웃으면서, 야, 어떠니 힘들어도 100점 맞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애가 딱 째려보면서 자기 엄마 아빠 하는 소리가 그랬대요. 소리가 빽 지르면서, 그건 엄마가 좋지 내가 좋은가? 난 하나도 안 기뻐. 난 괴로워. 난 죽을 것 같아. 그건 엄마가 좋자고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왜 어떻게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혹사시킬 수 있죠?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100점을 맞아야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이렇게 이 정도로 확신해 갖고 믿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킬 만큼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너는 예수 믿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가 부름을 받은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도 빼먹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도 허술하게 하면서 왜 돈 버는데 그대로 힘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영원한 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한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전 패러그래프에서 한 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지하여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신자라 할 수가 없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여러분들은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맨날 믿은 대로 산다고 어느 정도 신용만 하다가 어느 정점 딱 되면 항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고 다시 변형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있고 환경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수했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1조 하니까 믿음이 있대요. 그냥 율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수준과 믿음으로 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차이를 몰라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흔적을 바라볼 때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흔적 찾잖아요. 흔적.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가졌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은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무슨 흔적을 얘기하는 거냐면 연합하는 흔적이란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연합이 십자가로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흔적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김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 고난을 당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했죠. 칼빈은 고난을 얘기하거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거기엔 항상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부활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고난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을 연결하여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동행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흔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죠? 전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무 흔적이 없는데 내가 마귀와 사망을 확실하게 이기는 어떤 증거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난 11조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난 주의 성수 열심히 하는데요. 나는 4대째 예수 믿고요. 나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참여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믿음을 대변해 주진 않아요.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흔적이 있느냐 없냐. 스티그마. 그 흔적을 찾는 거예요. 흔적. 17절 믿음. 시험과 싸워 이김.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시험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4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말한대요. 칼빈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으면. 그죠? 저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히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신함이라든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심 없는 확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그 의심과 싸워서 넘어서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있다고 가르친다. 사실 신자들의 양심이 일말의 동요도 없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의 확신을 난 정말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난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확신해요 하는 사람은요 정말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100%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좋을 거예요. 성령은요, 참 묘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조명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명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령께서 나의 뭘 조명해 주냐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함을 조명해줘요. 그래서 그 악함의 조명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불확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성령의 양자의 영으로 탄식함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양편을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구원받아 아무런 자격이 없음까지 같이 조명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확신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신앙에 긴장을 가져다 주는 유익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특정한 확신에서 벗어난다든지 떠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확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거든요. 시험과 싸워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과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의심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흔들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많아요. 저는 간혹 가다가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불경관에 살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신앙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만에 하나 내가 박해기나 핍박기 때 내가 예수 모른다고 고백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 다 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요.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망하고 같이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깊은 바닥을 걸어가면서 점점 잠기면서 이렇습니다. 소망씨, 당신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망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그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특정한 확신에서 벗어난다든지 근본적으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히 희한한 소수의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그 소수의 대상이므로 내가 타락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건 마귀가 주는 위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타락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거짓된 신앙은 꼭 이런 식으로 아주 교회를 다른 신자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궤변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도전을 받는 궤변들이 굉장히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치 이런 식의 궤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론이 굉장히 그 힘을 받고 있죠. 근데 사형제도 폐지론과 관련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리버럴한 쪽의 그 교단에서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신대 쪽이나 성공회 쪽이나 그쪽. 근데 폐지의 논리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 6계명이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나요? 제 1전제. 사형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전제. 고로 성경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혼란스럽죠? 이게 오늘날 그런 논리로 궤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3단 논법을 사용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명제가 항상 그 논리학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두 개의 명제가 옳아야 세 번째 명제가 옳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두 개의 명제가 옳으면서도 이 결론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6계명과 그 사형은 아무 관련이 없는 명제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죠?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다양한 궤변과 다양한 논리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궤변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주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불확신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다윗에게서도 어떻게 나타나나 볼까요?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으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불확신이 없었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근심에 쌓인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질책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자기 자신이 불신앙에 대해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이 다윗은 어때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이 있어야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안 매달리는지 아세요? 아무리 봐도 신앙이 없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멍하니. 대단하죠?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줄 믿어요. 천국 가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불안해하는 상태가 아주 끔찍한 정도로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다윗같이 불안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데 잠이나 자야지. 그렇게 됩니까? 불안한데 그냥 영화나 봐야지. 불안한데 어디나 놀러 가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불안의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술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불안함이에요. 미친 듯이 무엇인가에 몰입을 해도 그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사실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긴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쫓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 보면 또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도 확실한 고백이 나타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아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구절에서 그가 근심과 아주 비참한 혼란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논쟁해 버리게 한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은혜의 소중함을 제가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때 청년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은혜를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은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제가 7일을 금식했다 했잖아요. 그냥 사실 죽을 생각하고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는요. 은혜 없이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맛본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도 그냥 하면서 세월 때우듯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은혜의 가치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맛보면 다윗같이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나에게 다시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혹시? 또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니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거듭도 보지도 않는 거 아니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전같이 내 마음을 후련하기도 안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다 할 은혜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유기된 백성인가? 만에 하나라도 나는 유기된 백성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와요. 근데 그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유익했는지 아세요? 7일을 금식해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달라지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한 3년 걸렸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계속 무엇이 문제지?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성경을 읽으면서 점검하고, 경건서적 읽으면서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생활 등한시해도 마음이 편합니까? 은혜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면 잔소리 들리십니까? 정죄로 들리십니까? 가련한 심령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맞아요, 난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다시 은혜생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나올걸요. 저는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요, 진짜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점괘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풀뿌리 잡듯이.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밑줄 긋고,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 때문인가? 또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서 묵상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고,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건가 보다.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뭐지? 여러분은 정말 짧은 시간에 교리적인 얘기로 답을 다 듣지만, 제가 그 한두 마디 할 때에 저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투를 벌리면서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씨름한 성경 구절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성도에게서 불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굉장히 성도에게 유익한 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좀 더 한번 볼까요? 4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온갖 공격을 받는 중에서도 믿음이 경건한 자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마치 내린누르는 온갖 무게를 이기고 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종려나무와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다. 제 체험을 간증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에 내리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인 거예요. 미친 듯이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요, 강의 테이프만 300개에서 500개를 들었어요. 몸이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눈을 뜰 수 없으면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보름은 제가 누워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름 동안 책을 읽을 수 없으면 강의 테이프라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문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한쪽 벽에다 강의 테이프로 쫙 꽂혀 있었거든요. 버리는데 이만한 비닐봉지를요, 한 3봉지나 아마 버린 것 같아요. 그게 다 강의 테이프였어요. 신학 강의 테이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랐는지, 때로는 하나의 강의 테이프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요, 제가 수원까지 갔어요. 이게 교통비가 더 들어요, 교통비가.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서 강의 테이프 하나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들어봐야지, 빨리 가서 들어봐야지.
이것이 이 하나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소스가 이게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요,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강력한 무게로 내리누르는 그 스트레스조차도요, 그것에 굴복이 안 돼요. 그것이요. 불확신이 더 큰 확신에 대한 열망으로 달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은 심지어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아 보이는 때에도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면서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이미 상당 부분 승리를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믿음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겠죠? 믿음은요, 무모할 정도로 강해요. 믿음이 얼마나 무모할 정도로 강한지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기느냐를 선택할 정도로 무모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다윗의 경우를 아하스의 경우와 아주 공정하게 무게를 달아보면 여기서 다윗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줄. 이와 같이 다윗은 심지어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경우라는 게. 근데 아하스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아하스의 경우는 자기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송두리째 흔들리니까 제가 그냥 이 내용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가 와가지고서 오히려 믿음을 독려해주기 위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앞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고 했다. 그래야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기를 그치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서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흔들림이 전혀 가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선명한 확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어떤 선지자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하스는 오히려 선지자가 와서 안심해라, 오히려 예언해줘도 그의 믿음은 오히려 사정없이 요동쳤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혼란스러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불신이라든지 불확신 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불확신이에요. 한쪽 불확신은 어떻게 해요? 더 큰 확신에 대한 열망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까지도 뚫고 올라갈 정도의 그 열망으로 나타나고, 한쪽은 어떤 위로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좀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적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얼마나 힘든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담대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한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믿음으로 받느냐 불신으로 받느냐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44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러나 제가 별표로 한 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가 봐요. 그러나 신자들은 시험이 무겁게 짓눌려 거의 깨어질 상황에 이르러서도 일순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거기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신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험이 무겁게 짓눌러 거의 깨어질 상황이 이르러도요, 일순간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얼마나 하셨습니까? 극도의 고난 가운데 거의 무릎을 꿇을 지경 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조직신화에서 신비적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술, 담배 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게 믿음인지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이 개떡 같은 믿음도 이게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3절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들이 마치 그 믿음이 지쳐서 넘어져 버린 것처럼 때때로 무디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싸우며 인내하며 또한 최소한 스스로 방종에 빠져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게으름에 채찍을 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칼빈처럼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잘 얘기해주는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 가르침처럼요, 믿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요, 너무 낮추 잡지 마십시오. 참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줄. 경건한 사람은 마음에서 그런 구분을 느낀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운 느낌이 젖으면서 이게요, 신자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이 2가지 극단적인 양태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미로움을 느끼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영혼의 재난을 깨닫고서 쓰라린 아픔을 느낀다. 한 부분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죄악의 증거로 인하여 두려워 떤다. 한편에서는 생명에 대한 기도로 즐거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며 전율한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성도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오해의 책도 이렇게 탁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2가지 양태를 마치 이렇게 느껴요. 이쪽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판 딱 돌리면은 팡 돌아가면서 이쪽에 50점, 이쪽에 뭐 마이너스 50점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번데기판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거 가져서 딱 50점 나오면 번데기 이만한 봉지로 하나 딱 했는데 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딱 감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감지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감지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 손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경외심과 존경심 안에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만드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랑스러움에 매료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확신과 불확신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현상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이 안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종말에 완성되어지지 지금은 완성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현세의 삶의 여정 동안에는 불신앙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믿음에 완전 무결하게 사로잡히는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솟아 올라와서 속으로 품어온 믿음을 공격함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확신이 없다고요? 나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 개떡같이 살지만 그래도 난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 확신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확신과 불확신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맛볼 자격이 없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볼 때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본성을 바라볼 때는 나는 지옥의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시원치 않은 존재라는 의식을 동시에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 때문에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확신교회를 너무나 정반대로 거꾸로 가르쳐줘서 확신 때문에 자기는 막 산대요. 확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확신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확신이 방종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의 교리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의 마음의 확실성이 의심과 함께 뒤섞여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 아닌가. 밑에서 두 번째죠.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산만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방에서 불신앙이 뒤흔들면서 곤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무조경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가 타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범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근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갈등의 마지막 것은 언제나 이것이다. 이 부분은 밑줄치십시오. 믿음을 포위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을 결국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칼빈의 간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이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임.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보면 위로가 확 되죠. 근데 위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연약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참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리해보면 우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즉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화롭고 고요하며 은혜로우신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주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여요. 칼빈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보면 마치 태양을 직접 바라보진 않지만 어두운 골방 속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빛만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이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을 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믿음도 뭐예요? 그렇게 어스름하게 이 창문으로 빛만 살짝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 믿음도 참 믿음인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성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화는 뭘 얘기하는 거죠?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요즘 그래 교회 다니면서요,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욕도 안 하고요, 저 많이 착해졌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면 거짓말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술, 담배 끊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옛날처럼 사기 안 치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의 성수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스름한 그 빛이라도 보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감각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그분이 나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것을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감각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해요. 즉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를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도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비로소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옛날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계신 할머님이 설교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얘기 나눴어요. 아니,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내가 신앙생활 한 거하고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저는 교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리를 모르고서 이제껏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어스름한 빛 안에서도 이미 분별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에겐 맞는 얘기야. 아, 저에겐 틀린 얘기야. 여러분, 할머니라고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리를 배운다고 분별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리를 기껏 가르쳤는데도요, 역시 그래도 뜨레스티아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가 되시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그냥 그 세월을 머리가 허해지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은 딱 들으면서 아멘, 저 말씀은 정말 옳은 얘기야. 아, 저 말씀은 틀린 얘기야. 교리 아는 것도 없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교리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리로 표현하든 간증으로 표현하든 뭐를 표현하든,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교리도 많이 배우고 뭐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뭐 계룡산에서 뭘 받고 막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들으면서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도 꾸벅꾸벅 졸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건 머리로 나오는 거지. 저 사람 체험을 안 해서 그래. 그런 소리가 나와요. 진짜 체험을 했다면요, 칼빈의 말이 이건 체험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를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우리가 교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그 교리의 내용이 맞기 때문에 아멘이 될 뿐이에요. 내 이성이 합리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 설교 오라, 맞는 얘기야, 참 좋은 설교야.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한번 그냥 읽을게요. 다 중요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꾸준히 성장해 갈수록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깝고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된다.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꾸준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대하게 된다. 처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조명을 받을 때에 마음을 둘러쌌던 많은 무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오해했었군요. 이것도 오해했었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풀리게 되죠. 저는 예정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끝마다 예정론을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예정론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 예정론이 은혜의 교리라는 걸 알았어요. 예정론이야말로 두려운 교리가 아니라 위로의 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로레인 베트너 같은 사람들이 책을 보게 되면 예정론은 위로의 교리다. 뭐가 위로의 교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알게 되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저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위로의 교리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선택해 주신 건 그건 나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의 교리죠. 위로의 교리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는 교리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더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점점 더 피부로 느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둘러쌌던 많은 무지가 전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아직 무지한 부분도 있고 또한 분별이 다소 희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누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있어서 첫째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좁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쪼이지만 태양을 온전히 다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으로 그 밝은 햇빛을 바라보며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흙으로 지은 몸이라는 사슬에 매어 있어서 우리가 사방에 크나큰 어둠이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확신이 없기에 필요한 만큼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죠.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마치 감옥처럼. 그리고 감옥 같은데 그 햇살에 살짝 비춰지는 그 죄수의 모습처럼 우리를 딱 비추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보고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도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날마다 확신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